화끈한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좀 들려주고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겠죠. 전도사님 강원도 홍천이라는 지역에 살았고요. 거기에 있는 홍천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어릴 적에 다녔습니다. 전도사님 기억이 맞으면 전도사님 주일학교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달란트 잔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달란트 잔치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달란트를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그치, 뭔가를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너 이거 했어? 이게 몇 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전도사님 기억이 어렴풋한데 기억나기로 전도사님의 교회에서는 출석하면 1달란트 주고, 그 주에 말씀 암송, 요절 암송하면 또 1달란트 주고, 그리고 공과 공부 열심히 잘하면 선생님이 골라서 1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럼 한 주에 내가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달란트가 총 몇 달란트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3달란트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달란트를요 한 방에 꺾어버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요 전도였습니다. 전도하면 몇 달란트 줬을까요? 역시 전도는 무조건 1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주 동안 해봐야 3달란트를 받는데 친구 한 명 되려면 10달란트를 받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야? 내가 3주 동안 열심히 한 것보다도 1달란트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달란트 잔치할 때 내가 제일 부자였으면 좋겠는 거야. 다른 애들 달란트보다 내 달란트가 제일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달란트 잔치 하기 전주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친구를 교회 데려가지? 어떻게 교회 친구 데려가가지고 내가 10달란트를 받지? 그래야 내가 많아지니까. 그 친구들에게 학교에 가서 얘기합니다. 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라. 그럼 내가 떡볶이 사줄게. 여러분, 달란트 잔치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였거든요. 야, 내가 떡볶이 사줄게. 우리 교회 와라. 전사님 기억이 맞으면 당시에 떡볶이가 3달란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 내가 친구 데려오면 난 몇 달란트야? 그래, 얘 3달란트 사줘도 나한테 얼마나 남아? 그래, 나한테는 7달란트. 남는 장사잖아. 그래서 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친구를 뭐 한두 번 데려와 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친구들한테 전도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전도사님이 아까 했던 건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왜 전도가 아닌지는 이따가 이야기해 볼게요. 좀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교회 밖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기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질문을 정확하게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배경이 많기 때문에 전도사님, 우리 학교 애들은 다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덜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친구들은요, 기독교 학교에 있지만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요, 내가 심지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전도사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 내가 예수님 이름 이야기 꺼내면 저 사람이 나를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혹시 부끄러운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질문할까 봐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게 겁나,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얘기 꺼내면 뭐야, 이거 완전 웃겨, 이거 완전 개독이야 이러면서 날 비웃고 놀릴 게 두려워서 그냥 나 예수님 이름 꺼내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내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아예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나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전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전도사님이 이런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요, 여러분 만날 때는요,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자 할 때 이런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했다가 제가 이상하게 날 쳐다보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이름 말했다가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이름 말했다가 제가 나를 비웃거나 오히려 나를 막 놀리면 어떡하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걱정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쭉 읽어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은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생긴 거야. 누구였을까요? 엄청 정확했다. 대제사장들, 특별히 이 성전에서 자기가 일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왜요? 성전은 원래 우리가 여기선 가르쳤던 거야.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따르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야. 원래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내 얘기를 안 듣고 쟤네 얘기를 듣네. 그래서 보니까요,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마음 가운데요,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을요,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을 읽었다면 그 뒤에 어떤 이야기, 어떤 기적이 있는지 알 거예요. 오늘은 그 기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 40절에 있는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뭘 했어요? 그 전에 때렸어. 그냥 말로만, 그전에는 말로만 협박을 했었는데 이젠 때렸어요. 때리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너 말하지 마.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마 하고 놓아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얻어맞았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죠? 아까 준우가 거의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랬거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얻어맞았다? 그럼 기분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얻어맞아야 돼?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예수님 이름 그만 전해야겠다. 내가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이렇게 얻어맞느니 그냥 예수님 이름 전하지 않으면 얻어맞지는 않겠지. 그냥 내가 예수님 이름은 그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얻어맞았는데 화를 내거나 억울해했던 게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뭘 얻게 됐다?
자격을 얻게 돼요. 여러분 자격은 어떤 거예요? 자격은요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 고3 언니들이 있으니까 뭐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준비도 하고 미국으로도 대학을 준비하잖아요. 윤혜야 혹시 이 학교에서 최윤혜 학생 우리 학교에 들어올 자격을 주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냥 너한테 이 학교 들어올 자격을 주겠대. 신이야.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 한 통 걸려서 Is this 신이 care? 이 학교에서 너한테 들어오래. 자격을 주겠대. 어떤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나에게 자격을 준다는 건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격을 얻는다는 건요 무언가 좋은 것을 획득했을 때 자격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요 무엇을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다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걸 자격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욕 얻어먹고 매 맞는 것을요 자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우와 이건 정말 좋은 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가 그렇게 내 이름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될 때 아유 그래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될 때 너는 기뻐해라. 너에게 복이 있는 거다. 왜냐면 네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요 뭐요? 내가 세상에서 욕먹고 얻어맞는 것 그 순간에 느낄 그 아픔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의 상에 대한 소망보다 그게 더 컸어요. 내가 얻어맞는 게 더 아플 거야.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 마음이 더 아플 거야. 하늘나라 상이 얼마나 큰지는요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땅에서 얻어맞는 것, 이 땅에서 욕먹는 그 아픔이 더 커 보였는데요 이제는 하늘나라 상에 대한 소망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 맞으면 아프지, 욕먹으면 좀 힘들지. 근데 있잖아 그 아픈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와 내가 받을 상이 저렇게 크구나 이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이 집중하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후에 일어난 사도들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분명 이들이 얻어맞고 풀려날 때는 너 예수 이름 또 전하다 걸리면 그땐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서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고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남들 다 보이는 앞에서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던 거예요. 왜요? 이젠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받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이들에게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로 시작할 때 전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10달란트 받고 싶어서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다고요. 전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고 꼬셨다고요? 교회 가면 떡볶이 사줄게 이러고 꼬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전도가 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누구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고요 떡볶이를 전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넌 꼭 만나야 돼,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떡볶이가 계셔, 너 떡볶이 맛 좀 보셔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했던 전도는 전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또 여러 번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무언지도 잘 몰랐고, 사실은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왠지 모를 부끄러운 마음, 왠지 모를 두려운 마음, 왠지 모르는 겁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 꼬맹이 전도사님도 이만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만큼 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커서는요 예수를 전하는 게 삶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게 기쁨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내 안에서 그런 창피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겁나는 마음들이 사라졌을까요? 어른이 됐으니까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도요 예수님 전하라고 하면요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여전히 창피한 사람들,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변했나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도사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이 예수님이구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요 이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바라고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빨리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도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전하는 게 뭔지 모를 어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 정말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겨자씨교회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곤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어려움에 처한 사도들이 그 어려움에 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서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친구들도 언젠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격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